네, 오늘 이제 도르트 신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배경을 좀 봤습니다. 배경을 좀 봤는데요. 집사님들 요거, 이 도르트 신조는 선택과 예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가 우리 전에도 봤다시피 통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이제 풀어놨다고 얘기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은 이미 다 봤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자에 보면 16쪽이죠, 16쪽. 16쪽. 예,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일입니다. 요게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이 도르트 신조가 이제 5개의 이제 교리로 이제 나타나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보니까 몇 항까지 있습니까? 18항까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의 나타나는 게 선택, 그리고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선택이 왜 어떤 면에서 그게 옳지 않은가, 성경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이제 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들을 한 번에 항들을 전체다 보는 게 아니라요. 한 주는 5항씩 보고, 그런 식으로 한 주는 2항씩 보고, 이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오늘은 5항까지 할 겁니다. 5개를 할 거예요. 5개를 할 거니까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하여튼 오후는 도르트 신조 활동 안에는 어려운 것,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렵진 않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까 5개, 30분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요거 있어야 됩니다. 요거 나눠드린 거 한 장짜리 있죠? 네, 요거를 이제 벨주신앙국에서 나와 있는 거, 요거 이제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자, 18쪽으로 넘어가서 1항입니다. 1항. 읽으면서 이걸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항. 우리 손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1항. 1항.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함.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하게 당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삿은 사망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째 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정, 그리고 이제 이 선택 교리를 얘기할 때 우리 예정, 선택, 여러분 누가 우리 여기 모여있잖아요. 누가 선택받았습니까?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왔잖아요. 누가 선택받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은 선택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네. 오늘 누구나 선택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어느 누구나 선택받을 수 있다가 바로 이제 아르민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장의 내용들은 사실 뭐 지난주에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건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요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 본투신조는 하나님의 이러면 30분 안에 듣으면 안 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이제 교리다라고 얘기하면 본투신조가 그러니까 이 구원이 과연 사람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아르미스주의자들 하나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보면 마치 그 사람에게 이걸 자칫 잘못하면 우리랑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 이 사람이 믿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얘기하면 그 공로와 선택의 어떤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성도로서 누가 선택받은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맞고, 그죠? 어떤 사람이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이 선택되고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선택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이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이따가 할 거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기견 이런 거 이제 유기 버려졌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건 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선택하시고 유기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 선택한 자들 왜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없죠? 유기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죠?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참 어렵지 않습니다. 유기견, 개를 키우려면 잘 처음부터 잘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기한 사람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결국은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이 이제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는 모두 다 유기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 선도 악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유기되었다라고 얘기할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을 존재하고 있고 그죠? 우리가 모두 다 여기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얘가 믿을 것 같아가지고 믿을 만한 게 있어가지고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 집사님 구원하신 게 집사님 믿을만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믿을만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 집사님이나 저나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되어진 존재,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다. 근데 뭐 때문에?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를 따라서. 근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제 그거를 로마서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우리가 오늘 밥 먹었잖아요. 그죠? 그 그릇에 먹었잖아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그렇게 밥그릇으로 쓰일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저기 평이 개밥 그릇으로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게 그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필란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여기에는 좀 이제 많은 더 심층적인 토론들이 어쨌거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설교할 때 그럼 어떻게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성경에 있다고 얘기했지,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다, 누가 선택됐고 누가 유기 안 했다, 누가 유기됐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왜냐하면 저는 어제 기분 다르고 오늘 기분 다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 교리를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왜? 때로는 우리가 좀 못나게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저 교리를 통해서 그냥 스스로 자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선택에서는 저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렇게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1항을 다시 보면, 이런 눈으로 이제 1항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는데 그 시작이 인간의 타락부터 얘기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지 못할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거나 잘생겼거나 뭐 여기 잘생기고 예쁜 분들 있지만 그런 뭔가 우리 안에 뭔가 가치가 있거나 내가 그런 선함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개개인도 그렇고 손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런데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1854년인가 그 교황 비오 9세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마리아 무음설 이런 거 얘기했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뭐하다? 죄가 없다? 없다. 이 사람들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교황이 얘기한 건 교황은 흠이 없기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교황이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죠? 마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여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깨뜨리고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것이 그 범죄하여 사탄의 편에 서게 된 것이 아담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입니까?
최신 아담. 네. 그러니까 아담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죄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담 혼자 지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제일 좋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은 언약의 머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한일 합방 이런 거 할 때, 예전에 할 때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자기가 나가서 다 도장 찍었어요? 부모님이 나가서? 아니죠. 대표들이 찍었는데 그 효력을 모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범죄는 언약의 머리로서, 그러니까 처음에 언약을 맺은 것도 언약의 머리로서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려서 그로 말미암는 모든 이제 결정이나 모든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이런 것도 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동일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류로서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면 우리 창세기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네네 26절에 보면 우선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라고 했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순절 성령 방미 때 사도행전에 나왔는데 성령님이 이때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맞아요?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우리 창세기 강의했잖아요. 그때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그 하나님이 오는데 굳이 아무도 없는데 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창조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1장 26절에도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삼위일체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이위 하약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아담 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머리가 누구였던 겁니까 이때? 아니요, 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잘 듣고, 네, 아담인 거예요, 아담, 그죠?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사실은 이게 그 이후의 모든 후손과도 언약을 맺은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아담과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류들이 다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부인하고 싶죠? 아니랬으면 좋겠잖아, 내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부인해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봅시다. 이거 할 때는 성경을 좀 이렇게 자주 찾을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면
네, 246쪽에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인 것 같이, 이 한 범죄가 뭡니까? 아담의 에덴에서의 범죄죠. 그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인 것 같이 뭐라 그래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언약의 머리로서의 그가 거기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은 책임이 없다면, 로마서로 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들의 새 언약의 머리로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대속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도, 이게 없다면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구속 자체가 언약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언약의 머리로서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물론 안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에 속해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들의 영역을 좀 벗어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제 극부로 얘기하면 새 언약의 머리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과 그 여기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9절에 그걸 부연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런데 이어서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둘째 아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고 산다, 의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작을 바로 우리들의 위치를 어디에 정하냐, 이게 문제예요.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행할 수 있고 공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들의 어떠한 판단, 이제 여기에 주관점을 둔 거예요. 이 위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선하다, 혹은 인간은 많이 부패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부패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의 시각이 아르미니스주의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반은 부패하고 오리고기가 썩었는데 반 정도 썩었고 반은 먹을만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라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썩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도의 완전히 사탄 같아, 여러분과 제가 완전 사탄 같아, 사탄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범위에서 다 타락했다. 여러분 정도로 타락을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타락했다고 해서 사탄은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 사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우리는 사탄의 끼임에 빠져 범죄하여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정도가 완전히,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이지만 우리도 완전 타락했죠. 우리는 범위로서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항이 이렇게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자, 2항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승민 형제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에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찾았습니까? 그 유기된 사람들이 하나님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았습니까? 찾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저는 이게 마무리 부동률 얘기했잖아요. 시체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두 번째 기회를 줘도 못 듣는다니까요. 왜? 그들은 다 뭐기 때문에? 시체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도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8절 보면, 창세기 3장 8절 보면 예, 3장 8절 보면 아담이 범죄했죠.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자, 이들이 범죄하여 타락했죠. 그런데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었죠.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들은 숨었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찾아오셨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했네. 하나님을 막 부르고 찾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 내가 구원을 원해요. 이렇게 남의 하나님한테 요청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것 같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유기된 자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그 예전과다르게 믿어졌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걸 듣기 위해서 막 찾아다녔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도망갔고, 그죠? 오늘 저기 간판을 손입사님이 세워놓고 오셨는데 저는 순간 드는 생각이 그걸 우리 교회를 뭔가 미워해서 누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뭘 잘못했나 갑자기 열받아서 뽑아버렸나 이런 생각 잠깐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했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치를 떨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말 들으면 저 광신도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핍박하던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중학교 때 엄청 갈구고 맨날 그랬던 친구 막 욕하면서 제가 욕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구강 구조가 욕을 되게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욕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고1 때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교회 고등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죠 지금도 친하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숨고 방해하고 미워하는 식으로 나가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팻말도 꺼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저 유기된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막 되게 머리 아프고 막 되게 그렇게까지 성경을 배워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교회예요. 은혜의 교회. 우리를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혜리가 수술 3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미세먼지 막 이런 거 있고 조금만 컨디션 안 좋으면 금방 아프고 오래 앓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할 때 보면 내가 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대신 수술을 받을 수는 없죠. 이혜리 막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막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막 열고 나오거든요. 위급상황이 생기면 빨리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고통을 겪으면 이렇게 보면 아빠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면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걸 대신 경험해주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신할 수 없죠.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혜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대신 죽어주고 싶죠?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라서 그걸 행할 수는 없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혜리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대신 가서 그 아픔을 대신 경험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모두 다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죄인들에게, 유기된 자에게, 여러분 안에 선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마땅한 부패하여서 아무 필요가 없는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항 뭐라 그럽니까? 복음 전파죠? 네.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요거 10종이 벨기 신앙고백서 17조 읽어봤어요. 네,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7조. 벨기 신앙고백서 17조. 벨직 신앙고백서 17조.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셨을 때 당신이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당신께로부터 들어 떨면서 도망칠 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군집사님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군집사님 굉장히 수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네.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죽음에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된 거 보셨을 때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그리고 그래서 천국이 사냥개라고 그러잖아요. 청교도들은 천국이 사냥개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시니까 우리를 찾아내시고 왜?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항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자, 네,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자비로우시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지속 못한 이들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2항에서는 결국은 그 구원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럼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는 게 필요하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냐고요? 믿음의 근원이 뭡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와요? 자, 우리 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다 정답이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답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65문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복음의 강설로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시행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여러분 차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례를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일으켜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의 강설로 말씀을 들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굳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뭘 통해서 생깁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는 우리 신앙고백서들이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오죠. 그거는 성경이죠. 근데 뭐예요? 복음의 강설. 이게 뭐야? 복음의 강설이 뭡니까?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설교에 나타나는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조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믿음을 맡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을 드세요 차라리. 저는 설교 들을 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그 설교 들을 때 너무 졸려가지고 혀를 깨물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냥 너무 세게 깨물어가지고 제가 계속 찝찝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 거 여기 옆에 터졌어. 아니 그게 제가 뭐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잠을 아주 자도 너무 많이 잤어. 자고 왔는데 너무 졸린 거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혀를 깨물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막 혀를 깨물어 봤어요. 물론 졸긴 졸았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졸려고 저는 옛날에 저 친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떻게 자지 했는데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옆에서 너무 졸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난 그때는 내가 그때 셋이다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졸 수 있지? 하는데 그 친구 졸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하더니 이렇게 딱 가지고 나나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똑같이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복음의 강설로만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예요? 설교가 바른 설교냐? 이게 1차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공부시켜주잖아요. 여러분들 헌금 통해가지고. 그죠? 왜 공부시켜요? 조성현 목사 사랑해서?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바르게 세워져야 그의 강설이 복음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헛돈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학교에서 학위에 욕심도 없고요. 어쨌거나 그 복음의 강설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믿게 하시려고 자비로우시게도 뭐라 그럽니까? 둘째 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나 개나 쓰는 아니에요. 뭐요? 죄송합니다. 제가 천박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 가끔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60만 됐어도 그때만 내가 교회 다녔어도 그때만 복음 들었어도 내가 좀 더 똑같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기억했을 텐데 그러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최고의 시간이에요. 내가 과거에 10대 때 하나님 믿고 그랬으면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때가 참에 오셨잖아요.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 작정 안에 속한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지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자들을 저를 보내셨다고요. 목사들을 보내셨다고요. 이게 목사들을. 여러분 회중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직분에 대한 이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직분자가 있긴 있는데 그 직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뭐 제세례파나 이런 사람들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은 내가 설교할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막 설교하고 막 그래요. 준비도 안 해놓고.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택한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무나한테나 다 주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거 주장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의 자손들 다 멸망했잖아요. 그죠? 땅에 그 가족들 다 그 텐트 앞으로 자기네 집 앞으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하나님께서 준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시겠다 하면서 땅을 벌려 그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한 종들 중에서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 16장 보면 6절 보세요. 6절.
6절. 예, 16.6절 보면 215쪽에 여기 누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거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겠죠? 이상하죠. 7절에 보니까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향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을 보거든요.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드로아에 가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빌립보에 이르니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사 여러분 제목에다 있잖아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내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우사연이 그렇게 노래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은 거 기억나시죠? 좋았을 때 빼고 졸지 않았을 땐 다 기억하시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겼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말씀을 듣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 사람의 효력이 되지 않아요. 그에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마음에 새겨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다라는 증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렇다 쓰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그죠?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잘 들어야 됩니까? 이 항에 의해서 보면 설교를 왜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걸 여러분들이 막 기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성의가 있지 열심히 들어줘야 돼 이런 겁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죠? 설교자 뒤에 있는 누굴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신 시간에 택하신 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야.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자, 사항 복음 전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꺼집사님 읽어주세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 예수님을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헛된 대로 험한 대로 돌아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듣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더욱더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고요. 전해진 말씀은 예, 아니오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받으십시오. 그죠? 여러분 들었죠? 그럼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효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소망 없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구원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소식을 동일하게 들었어도 그거를 거부하고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오늘 보면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되죠.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그걸 거부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선포에 대한 열매예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우리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아멘하고 교회 오면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한 문화를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허집사님 복음을 전했어요. 허집사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바라기는 그 사람을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사람은 계속 머물러 있어. 복음을 들었어도. 그런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려고 정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5항입니다. 5항. 예, 송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불신앙을 원하다 불신앙에 따른 대처는 결코 하나님께 받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원인이 뭡니까? 믿지 않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는 이 불신앙의 원인을 이제 자꾸 어디로 돌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만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9절. 천 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2쪽에. 이사야서 3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15절에 나오거든요. 뭐 돌이켜 잠정 구원을 얻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신앙의 원인이 뭐예요? 너희가 듣지 않게 될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뭐 한다? 듣기를 싫어한다. 듣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그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해서 불신앙의 문제는 내가 믿을 수 없어. 믿으려고 했는데 믿을 수 없어가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내가 믿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던 그 문화에 비해서 나왔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기를 싫어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성경을 몇백 독을 하고 그러는데 못 믿게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난 따라가기 싫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불신앙의 원인과 불신앙에 따른 죄책은 결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불신앙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 신앙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듣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 받기 싫어. 그런데 믿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불신앙의 원인도 내게 있고 신앙의 원인도 내게 있고.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잖아. 이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게 되는 원칙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이거만 봅시다. 출애굽기 11장. 여러분 성경을 자주 찾아야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죠? 출애굽기 11장.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10장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월절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장자의 죽음 뭐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 전에 미리 이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11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이제 붙잡아가지고 악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도 바로와 같이 악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바로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 악을 행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기된 채로 그가 악한 일을 하고 범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신 거예요. 이거 허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죄의 허용.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조성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유기된 자로서 인간의 타락을 맛본 자로서 그 악한 일을 하게 버려두는 것이지 그 버려두심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뭔가 이성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들 이성을 뛰어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시간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시간 밖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게 예정이 한 시간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시간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시간 밖에서 벌어진 거죠. 그죠? 작정과 예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일이 막 벌어지고 막 이때 어떻게 했다. 그럼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이 아니에요? 막 닥쳐서 막 하는 게 예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작정을 논하는 그런 거랑 우리가 좀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 선택을 자꾸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원천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불신앙의 원인은 나고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막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머리 아픈데 재미로 이제 끝낼 거예요. 재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타락 전에 선택하셨을까요? 타락 후에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죠? 여러분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 타락 전에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으면 여러분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타락 후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 타락 전 선택서를 주장한 사람들 중에 물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신앙으로 타락 전 선택서를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거나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상한, 그러니까 타락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 어떤 섹터들이 있었어요. 아주 소수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골드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 문서들은 타락 후 선택서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론, 운명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론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결정론, 운명론 이미 그렇게 정해졌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근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골드 신조나 이런 것들은 다 타락 후 선택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타락 전 선택서도 다 받아야 합니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받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하게 돼. 왜? 지금 이 얘기하는데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이 디자인과 우리 시간 안에 있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의 갭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두 개 다 보니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잘 유기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타락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한 사람이 없는데 타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뭘 보내고 뭐 예수님 보내고 왜 그래? 타락 전 선택서를 주장한 사람들은 왜 이런 주장이 있을까요? 근데 이 일이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 근데 시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 디자인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집을 짓기 전에 이미 설계도가 다 있지 않냐? 마치 그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우리는 운명론과 결정론을 피하기 위해서 타락 후 선택서를 받아요. 그러나 타락 전 선택서도 받지만 타락 전 선택서의 뭔가 오류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쁘게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예전 대표 전도 왜 하냐? 이런 거. 하나 구원 받을 기회 측정됐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냥 구원과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류들을 이제 제거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이 되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 두 가지 또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저 마지막 분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재밌으시라고 혹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제가 택함 받은 자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시라고. 이제 제가 화를 냅니다. 내가 택함 받았을까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뭐라고 물어야 돼요? 내가 군심을 받았고 청함을 받았을까요? 이걸 물어보면 오케이.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청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럼 예 하고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신 때에 택하신 목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성경이 증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0분에 끝낸다 그랬는데 30분은 더 오버해가지고 제 버릇을 난 못 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첫 시간 했는데 어려우세요?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왜 어려우세요?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죠? 그죠? 반복해서 하는 것 같죠?
잘 정리해 보시고 어렵지만 않으면 돼요. 어렵지만 했던 얘기 또 할 수는 있는데 어렵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렵지만 않으면. 아무튼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뭐 할 수 있는 한 쭉쭉 나가겠지만 한 6항, 7항, 8항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